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사도행전 14장 23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이 아시레가 뭔 말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너 복이 있다, 너 복 받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뭔 말이냐면 아시레 듣기만 하시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직원들의 임직과 그 임무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저 정도쯤 좀 나이가 돼 보이나 그런 분이 쓱 나타나더니 복투를 하나 쓱 내밀어요. 느낌에 이건 좀 이상한 분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초청장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때가 새벽에 불순물판하고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데요? 기쁜 소식 선교에서 왔대요.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요. 구원파인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초청한대요. 그래서 왜 초청하지? 그랬더니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저에게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성도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결례를 범하고 계세요. 참 결례를 범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벽에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결례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그것을 거기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대표가 초청장을 발행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제가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나가 그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큰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만, 참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해요. 참 씁쓸해요. 가짜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을 그분은 알고 그걸 할까? 모르고 하겠죠. 그런데 기쁜 소식 선교회 수뇌부는 그것이 다 거짓인 걸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종교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주 동안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원히 복 있을 사람들로 시작해서 이제 복 있는 믿음, 참 복된 것을 차례로 묵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통해 듣고 싶은 것과 꼭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그리고 꼭 들어야 될 것. 지난 시간 우리들이 나눴던 말씀들은 개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공동체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듣고 싶은 말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듣고 싶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표지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 얼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혹시 세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사진은 거제도 외도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제가 외도에 갔을 때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같지는 않아요. 아주 작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위에 십자가 표시가 있길래 사진을 하나 찍어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경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리에 서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성례는 말씀과 함께 시행해야 되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실행이에요. 권징은 올바른 교회를 유지하며 거룩한 성례를 지킴과 교회의 직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에 부여한 천국 열쇠를 염두에 두고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지닌 의미인 첫째는 천국 선포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죄 선언을 하고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아울러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선언하고 드러내는 권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의미 있게 감당하기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권을 살펴보면서 교회 직원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부터는 뭘 안 하겠다 그랬어요? 마스크를 안 하고 설교하겠다.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중에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오는 영상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만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경 써서 뭐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마 여기에 설교 원고를 그대로 올려놓지 않으면 이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숨이 좀 가빠오기도 하고, 그리고 목이 타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또 하나 안경을 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기비 서리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또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정 기간 그대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감당하도록 주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원들은 어떤 분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비상 직원과 평상 직원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교회는 비상 직원이 있고 평상 직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모시고 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요. 처음 듣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원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교리화한 것들, 정리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약 성경에는 신약교회를 처음 세우는 비상한 시기 동안에 활동하며 만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 신약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역시 사도의 직분이겠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와 다른 직임들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의 특징은 그 직임을 감당한 이들이 죽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임들이에요. 그 직임이 뭐예요? 사도, 신약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들이에요.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사역을 감당하던 직원들을 전통적으로 비상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신약교회 창설에 사역한 직원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설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상직원인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통치자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하신 직원들, 즉 평상 직원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을 항존 직원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비상 직원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이제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우리가 항존 직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님께 부탁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장로들을 세운 것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런 일은 다른 교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웠던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교회 역사 속에 필요에 따라서 장로님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소망의 아침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들 중 하나로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장로가 될 만한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때 말하는 장로들은 감독자들로도 불리웠어요. 감독들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이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사님, 장로님들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교회를 잘 다스리며 또 인도하고 목양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때로는 책망하는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로라고 말할 때 장로를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목사 장로예요. 또 하나는 장로예요. 목사 장로와 장로.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저를 목사 장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이나 정 장로님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장로님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을 디모데후서 5장 17절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장로님들은 다른 장로님들과 같이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부가적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장로님.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목사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배우고 확신하는 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꾸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의 직임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안 사세요? 이 말에는 움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그것이 고민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목사님 왜 제대로 안 가르쳐 주세요? 왜 다른 걸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해요.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대상이 성도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먼저 말해야 돼요. 왜요? 나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배우고 확신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역하여 목사, 즉 목양하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목사라는 명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는 이들 목사와 장로로 불리우는 장로들 외에 또 하나의 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집사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임이에요. 디아코노스. 물론 이 말은 단순히 일하는 자, 일꾼, 봉사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섬기는 자이고 모든 직원들이 다 섬기는 자이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7분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적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직분들이 항상 있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은 교회의 교회됨을 실현하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그거 말고 다른 직분들이 또 있는데 여기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그런 권사들은 뭐야? 좀 이따 또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그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직분들은 그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이지 어떤 직임이 더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수 집사님하고 목사님. 안수 집사님이 높아요? 목사님이 높아요? 옆에서 뭐 당연히 목사님이 높지. 이게 바른 건가요? 아니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집사예요?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말도 틀린 거예요. 그냥 집사일 수도 있어요.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장로가 될 때에는 꼭 그분이 안수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돼야 될까요? 안수 집사를 거친 자만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장로를 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법에는 또 성경에도 안수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보면 교회 운영 시행세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무 집사가 장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무 집사를 안 거치고, 시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무 집사를 안 거치고 장로가 되신 분은 다 불법인가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시행세칙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시행세칙은 항상 뭐의 제재를 받게 되냐면 교회 헌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헌법도 성경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나 헌법은 시무집사를 거친 자가 장로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질서 있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준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물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는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일까요? 이렇게 말해서 물어보면 답이 명확해지시겠죠? 그런데 물어보지는 않고 뒤로 이야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곤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직임은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임의 평등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명확한 신약의 교훈과 모범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직분위에 충실하지 않았다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종교개혁대, 그것도 개혁교회에서 이 세 가지 직분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충실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과 종교개혁 원리에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의 세 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각 직임이 그 직무에 충실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내외의 직무를 총괄하는 집사직의 진정한 부활이 절실히 요청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정말 집사님들이 필요해요. 시무 집사님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 내외적으로 실무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 부분들을 구분했어요. 가르치는 이제 이 목사 장로인 목사들에게는 어떤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될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안수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이런 것들을 성경이 잘 명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평상 직원을 세우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증거를 볼 때 첫째, 사도들이 직무에 합당한 이들의 기준을 정해줘요. 이번에 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둘째, 그 기준에 회중들이 사도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는 이들이 누구일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택하여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택하여 세운다고 하는 것은 투표예요. 제비를 뽑는 적도 있었고 투표를 하는 적도 있었는데 거수로 투표를 하기도 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번 10월에 하려고 하는 임직 방법은 일상적으로 교회가 하는 것 순서를 완전히 역순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셋째는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그 직분을 감당할 자들로 구별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우는 것을 교회는 장립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장립한다, 장로로 장립한다, 집사로 장립한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가 임직할 때 장로의 회에서 임직하였음을 바울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존중해서 후대의 교회는 목사를 장립할 때 지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지교회가 목사를 총빙하지만 목사를 세우는 일은 노예에서 감당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집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에도 노예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노예 회원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 자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들과 사도들의 일을 돕는 복음 전하는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런 직임자들을 세우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이런 직임을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이런 직분자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그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를 위임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일을 맡기는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였음을 강조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참여하면 그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요.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오늘의 교회도 교우들이나 그들의 배를 이들이 세우는 교가 이를 어떤 그 직무회로 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고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일을, 교회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교회의 적임자로 세워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투표할 때나 위원으로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는 신중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용어의 사용이 그저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과 용어의 사용, 태도,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이 모두 그 정확한 의미와 의의에 충실할 때 우리 소망의 교회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는 성경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평상 직원으로 항존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항존이라는 말은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항상 있을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을 직분을 말하는데, 이 그 직분의 항존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항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직분은 항존이지만 그 직분자는 장립하여 그 직을 감당하는 동안만 그 직이 유효함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교회가 권사님을 세웁니다. 이분을 세울 때 이분은 그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꾼. 그 교회에 있는 동안만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있는 동안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만 장로님인 거고 본인이 감당하고 있을 때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죠.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지 우주적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떠났을 때는 그 직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여러 필요에 의해서 임시직과 준직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 헌법이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항존직 세직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될 것들이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부분들을 명시해요. 여러분, 임시직 그리고 준직원, 안수 없이 세울 수 있는 임시직이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예요.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교회 준직원으로 준목, 우리는 준목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강도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목사 후보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 후보생이에요. 전도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시직원이기도 하고 준직원이기도 한 거예요.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며 봉사와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요. 건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바른 교리를 통해 일치된 마음으로 협력하며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건강하게 세우며 교회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여 나가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세워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나 모든 세례교인들이 자기를 살피고 주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 식사를 나누는 성찬을 집례하며 참석하는 일에서나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회 관례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들마다 임직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어려움, 문제. 사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얻고 교회가 더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하면서 규모 있게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요? 원칙이 없어서. 성경과 그리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덕이 되지 않아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모든 직임에 임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돈과 연관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보세요.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돈과 연관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 권사가 임직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돈으로 직분을 얻는 것 같은 인식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 TV 들어보니 마침 그게 이제 그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노크 토크라고 하는 프로예요. 미국에 다녀갔던 유은성 전사도 거기에 이제 패널로 같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문제가 나오면 교회 임직에 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임직을 하는데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안수장 얼마, 이거 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세우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대출을 받아서 내라고.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교회가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돈을 내면서도 임직을 하려고 할까요? 왜 돈을 받으면서 교회는 임직을 시키려고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요. 지난 3년 동안 누누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어디로 들으셨을까?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교회가 이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직할 직음의 임직자가 교회 일정에 필요한 필요에 기여해서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흔히 늘상 모든 데서 다 그러기 때문에 임직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임직자가 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 내 교회 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직자들이 얼마씩 돈을 모아서 차를 한대
찾으러 올게요. 왜 이걸 해야 돼요? 그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임직을 하고 그분들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됐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두 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 임직할 때 돈 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우리는 그때 돈 내서 이런 거 했어. 그걸 관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임직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뭐를 서로 좀 해놓자 해서 자원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례화가 됐어요. 관례가 되고 관행이 돼서 누구나든 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돈 없는 사람은 임직자도 못 되네. 돈 없는 사람은 임직자도 못 되네. 정말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요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격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헌신도도 일부 한 부분 포함이 되겠죠. 둘째, 임직 시기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참가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평생 수종들 교회 직원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고, 임직식은 교회 행위이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임직식에는 다른 교회 교우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임직식에 가보면 선물 접수대가 있더라고요. 선물 접수대, 축의금 접수대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어느 곳도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분을 평생,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고 하면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귀뚫린 종이 되는 시기예요. 이게 나 귀뚫린 종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임직식 그러면 뭐가 많이 떠오르세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임직원금, 꽃다발, 축의금, 한복, 서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관례화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바르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꼭 다른 교인들이 오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오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교회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 교회 예배까지 빠지면서 여기 가고 축하를 해준다. 왜 축하를 하는 건데요? 장로라는 권세를 얻었으니, 집사라는 권세를 얻었으니, 여러분 권사라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런 걸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임직식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일생 헌신을 다짐하는 건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들만이 떠들썩하게 하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다 지나왔잖아요. 왜요? 늘 우리가 보고했던 것들이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관행이니까 계속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되돌려 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다르게 좀 잡아볼까? 이와 같은 노력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을 함께 나누며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권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그 일에 협력하며 헌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로 우리가 보셨는지요? 아니면 마음이 상하고 비판하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정적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